함께 에베소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각 장의 내용을 전체를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1장에서 3장의 이야기, 그리고 4장에서 6장 이렇게 두 번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에베소 각 장의 강조점을 좀 다시 이야기해 보면요, 에베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가 시작되어 어떤 과정을 거쳐 마침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구원받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주는 은혜의 경륜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이 담겨져 있는데요, 1장은 만유를 통일하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1장은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창세기 3장의 구원의 개념과 같은 거예요. 땅이 주인이 타락하면 땅도 오염됐는데, 그래서 피조물이 만물이 타락했는데 오늘 그 만물, 그 피조물을 구원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구원이고,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전체에서 말하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우주적인 구원의 개념인데, 여기에 보면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원을 이뤄가시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교회는 만물에게 흘러갑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구원을 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의 복음은 유통의 복음이에요. 흘러가는 것, 자연 세계까지 흘러가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 2장은요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안심받아야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그 종기의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2장에서 하고, 3장은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2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는요 3장을 통해서는 이제 내가 만난 사람들이 나와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까지 그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린 이 충만한 복음이 유통돼야 돼요. 2장까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누려요. 근데 3장이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제한적인 거죠.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복음은, 그 구원은, 그것은 어디까지 가요? 3장까지 흘러가야 된다. 지체와 나눠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전달하는, 내게 흘러가는 복음의 분량이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4장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과 3장을 거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만물까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고 세워져서 이제 만물까지 흘러가서 충만케 해야 한다는 것. 이때 중요한 또 역할이 마디와 힘줄, 이 역할이죠. 머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것들을 온몸에 이것을 건강하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힘과 마디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리더들의 역할들, 교회에서는 중직자들, 또 그리고 교회의 어떤 구역장들, 세워진 분들의 이 역할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복음은 홀로 이루지 않는다. 하나님 스스로 그냥 혼자 이루지 않았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루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사람도 어떤 한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연결된, 이 중간중간에 연결된 힘과 마디의 역할을 사람을 통해서 가는 것이고, 교회도 어떤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이 곳곳에 중간에서 그 세워진 분들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5장은 뭐예요? 정결한 신부. 우리 기업을 상실케 하는 옛사람의 성품이 나오죠.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결한, 이제 단정한 신부같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세속의 흐름, 옛사람,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잃게 하는 그 요소들을 제거하고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나오는 게 그거예요. 부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부부의 관계 나오는데, 이건 단지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더 깊은 얘기, 그리스도와 교회의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뭐예요? 정결한 단정한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게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6장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무장한 군인이 되어야 됩니다. 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에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노사의 관계, 또 사탄과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무장돼서, 군인처럼 무장해서 이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싸우는 자.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정결한 신부인 동시에 오늘 하나님의 군사, 무장한 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그 무기를 가져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 그리고 섬김, 협력의 대상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우리가 예배서 각장의 강조점이었고, 우리가 기호로서 이걸 정리해 보면 1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하늘에서 만물까지 오기 때문에 내려오는 화살표였어요. 2장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고, 3장은 내가 이방인과 함께 나누기 때문에 옆으로 가죠. 그리고 4장은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기 때문에 큰 화살표가 내려오는 거예요. 5장은 뭐예요? 정결한 신부이기 때문에 여성의 그 기호고, 6장은 뭐예요? 무장한 군인, 남자의 모습들 우리가 갈자하는 것이죠.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에베소 전체의 정리를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인데 1장에서 3장은 신학적인 교리가 나오고 4장에서 6장은 윤리, 실천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바울의 서신의 특징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게 바울의 어떤 서신의 특징이에요. 1장은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경륜, 구속사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우리가 내용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요, 1절에서 14절은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아들들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아들들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3절에서 6절은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납니다. 예정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은혜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택이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7절부터 12절에 보면 성자 예수님의 구속은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고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대가를 주고 사셨어요. 우리를 아들 삼고 싶지만 우리가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대속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 대속, 오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재산으로 편입된 겁니다. 여기는 이제 구원, 구속이라고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할 수 있고요. 13절, 14절은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이에요. 교리적으로 성도의 견인이 나옵니다. 이거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걸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선택,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는 보증. 선택은 누구의 역할이세요? 하나님. 구원은 예수님, 보증은 성령님. 그러니까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할 때도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땅을 구원하는 것도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재산으로 편입되게 하시고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보장해 주신 것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요,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이 사도, 목자의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기 원한다. 15절에 16절은요, 목자가 교회의 상황을 듣고 감사하며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17절부터 18절은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 마음과 눈이 밝아져 하나님 바로 알기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고, 18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이제 이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세 가지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요, 부르심의 소망, 비전과 목적을 위해서.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약속이에요. 세 번째는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능력의 크심을 알라,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목적을 알아야 돼요. 약속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도달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큰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오늘 바울은 목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세요. 세 가지, 소망, 기업, 능력, 이 세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근데 이것이 결국 구원의 완성을 기도해요. 20절에 23절이 구원의 완성, 땅을 구속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이 나오는데, 20절에는요 그 능력이 먼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 승천케 하고요, 21절에 모든 정서와 권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23절은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이미 내 안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 부활 승천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높이 세우세요.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위에 높이 세우셔서 통치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 이것이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교회에게, 교회는 만물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 이게 전체의 이 어떤 흐름의 맥락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 이게 딱 자리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전달하셨고 그리스도는 교회, 우리에게, 또 교회와 우리는 만물에게까지 이것이 뻗어 흘러가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2장에서 먼저 할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해야 돼요. 2장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 교회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늘에 안심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절에서 3절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날을 얘기해요. 우리의 전날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떤 상태였는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성전이 된다는 건데,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예, 과거에는 우리가 본능대로 육체대로 살았어요. 충동 감정이 우리를 지배했죠. 이게 우리를 망하게 했던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사탄의 3대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 패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악한 영,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요.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 살게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감정대로, 충동대로 우리가 살아오는 것들. 이렇게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나 이미 죽었던 우리의 이 과거를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일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심폐소생한 게 아닙니다.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죽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래서 구원 안에 뭐가 속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왜? 우리가 그냥 뭐 몇 가지 잘못한 거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파가지고 신음신음했던 사람을 치료해 준 게 아니에요.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 10절은 예수님을 충만케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기 위한 배려를 놓으세요. 그러니까 4절에 10절은 이제 우리가 얻은 구원,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를 이제 얘기해요. 현재와 이제 앞으로 또 미래를 얘기하는데, 5절과 6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죽고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요, 그리스도와 동일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서 함께 하늘에 앉히는 법적 보장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어디에 보호를 받아요? 미국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보호와 그런 권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법적 보장을 받는 거예요. 내가 타락했어요. 못되게 살고 나쁜 성품이 있고 인격의 문제가 많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되면요,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하늘의 법적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세례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6장에도 말하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되는 것은 세례를 통해 가능하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려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 함께 죽고 살고 함께 승천하는 종기께 놀라운 축복은요, 여러 세대에게 광고해서 퍼포먼스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등된 위치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변화등을 자랑하면서 광고하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흘러가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 있어요? 제자 빌립이 질문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향기요,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대사.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직은 특별한 상황들이에요. 우리의 보편적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찌그러져 있으면 안 되겠죠. 늘 울상이 있고 심각하고 경직돼 있고 뭐 이게 아니라 환한 얼굴이 돼요. 미소가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돼요. 아, 여기에서 뭔가 흘러나는 향기가 있어야 된다. 저에게 그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해요. 선하심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요. 이 지으심 받았던 이 말은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썼죠. 작품이다. 우리는 그냥 찍어낸 게 아니에요. 도매금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조각가인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독특함. 근데 우리가 작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그 작품 하나만 그냥 딱 만들고 끝난 게 아니라 보면 보통 이런 얘기죠. 작가의 혼이, 작가의 숨결이 거기에 심겨져 있다. 정신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혼이, 하나님의 사상이,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에게 심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가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차별을 사람 되게 싫어하죠.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어떻게 했어요? 공평하게. 질서는 있지만 하나님은 누가 높낮이를 만들지 않았어요.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세상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걸 지켜가기 위해서 그런 걸 주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된 사람은요, 11절, 22절에 보면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거처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집이 필요해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가 필요하니까 성막을 건축했고 그것이 발전해 성소가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집이 되셨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유가 어때요?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공동체를 세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하신대요. 근데 그 공동체는 누구예요? 변화된 우리예요. 이전에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 이방인과 원수됐던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거하시게 하는 거처가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모시는 성전,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11절과 12절에 보면요, 그때 전날의 신분이 나오고 13절, 18절은 이제는 우리의 현재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19절부터 22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함께 지어져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믹싱돼야 돼요. 함께 가는 이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 장은요, 1절에서 3절은 과거의 상태 세 가지를 얘기해줬고 4절부터 10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되는 것, 11절부터 22절은 하나님 거처럼 우리가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사용한다는 건데 구약의 성전을 보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해 돼 있어요. 불결한 것, 더러운 것들은 들어오지 못했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었다는 것.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고요. 홈리와 비느하사도 법궤를 모시는 정신을 몰라 죽었어요. 우사가 법궤를 옮기다가 죽게 됩니다. 이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면서 레인이 고아 자손이 어깨를 메고 와야 되는데 군인들을 보내서 수레를 싣고 오다가 거기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만으로 안 돼요. 우리가 진심만으로도 안 됩니다. 정성만으로도 안 돼요. 밤낮 열심히 뛰어도요, 우사는 죽었어요. 철저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 다윗이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옮겨올 때 거절하셨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성전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 작업들. 내가 포커싱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나에게 맞추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응답과 헌신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 질서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하지 않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응답과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교회가 이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와서 그냥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는 해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모양은 있어요. 모여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그 거처로는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로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 하나님의 코드를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남편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아시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편을 기분 좋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맛있게 만드는 거. 남편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나는 풀떼기를 좋아해요. 건강식이에요. 그래서 매일 풀떼기를 넣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건가요? 위하는 거. 나 정말 건강을 위해서 하니까. 자기식인 거죠, 그건요. 자기. 어디 건강식만, 그러니까 우리가 풀떼기만 먹으면 건강 아니겠어요? 의사들도 예전에요. 단백질 먹어야 한다고. 고기 먹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내 식이 아니라 상대방에 맞추는 거. 하나님께 맞추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고, 레이기의 한 문장이 뭐예요? 레이기 한 문장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제발 나에게 애들을 맞추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남편을 맞추시면 안 되고요. 나에게 다른 사람 지체들도 이렇게 맞추지 말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맞춰가는 거. 그래야지만요 우리가 이제 만물을 회복하는 그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3장이 이제 유통의 복음이에요. 여기다 세 부분을 나눠져요.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는 충만해진 내가 이 복음, 비밀한 복음, 놀라운 복음을 이방인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3장 6절, 7절 한번 읽을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말을 통해 전달된 것. 이 장을 이룬 사람은요, 이제 함께 상속자,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방인과 나누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교회에 대한 비밀인 거예요. 1절에서 4절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 나와요. 때가 찼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을 나누는 거예요. 이방인은요, 밖에 있는 사람, 약속 밖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사람의 변화시키고 만물을 변화시킬 그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나눠 먹는 것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 안에서만 좋고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선교하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분량이 어디까지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4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만물까지 이 시대의 끝까지 흘러감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이 우리가 보면요, 이게 뭐예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방인과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 이 7절과 9절은요, 이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 유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정하게 하셨다고 오늘 말해요. 이것이 비밀의 경륜이다. 영원부터 9절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시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플로잉이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3장을 사는 사람은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섬겼는가, 몇 사람을 섬기고 누구에게 나누었는가. 우리는요, 최소 3명 이상은 나눠야 돼요. 최소.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 창세기로 얘기하면 복음의 딜리버리 할 때 복음의 4세대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일단은 내가 3사람 정도는 나눌 수 있어요. 내 영적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사람 정도는 내가 돌보고 케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야겠죠. 이제 10절부터 13절은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 경륜의 성취인데요. 5가지를 얘기하는데 10절 먼저 읽으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나. 여기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 하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5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4절부터 19절 교회로서 갖춰야 할 요소가 나와요. 첫 번째는 성령의 내적 역사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짐이 필요해요. 16절에 보면요, 내면의 변화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의지적인 결단,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17절에 보면요, 의지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찾아오셨는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찾아오시는 것은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내가 어떤 부정적인 소리, 환경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리스도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사명을 선언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내 정체성을 고백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휩쓸려가고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그게 은연중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사님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들렸어요. 근데 들렸는데 그리고 나서 아예 아니지 뭐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근데 어느 날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지 아세요? 이걸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이전에 했던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게 떠올라서 그랬다고 했었지. 그러면 그런 쪽으로 사람을 봐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냥 있는 것만 보세요. 그 사건만 보지 않으세요? 아니요. 이전에 있었던 부정적인 것들이 있으면 그게 떠올라서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 사람도 그랬겠다 하면서 그걸 연결시켜버려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객관적으로 안 봐요. 제가 들려오는 얘기들 들었다 보면요, 지금까지 왔을 때 보면요,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근데 들어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미 한쪽으로 마음이 정리됐으면 이게 부정적인 거면 그쪽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가나안과 정보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좌쪽은 우리가 뭐예요? 낙심하는 거. 우쪽은 또 교만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그러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고 율법 체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담대해 나가는 거. 세 번째, 정서적인 상태예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이건 빌드업하는 거, 강화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감사하고 기도가 끝나고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터치하시도록, 찾아오시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 뭐예요? 잠잠히 기다림도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것, 그분이 임하실 때. 왜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는지 아세요? 핸드폰, 우리가 보면 이 핸드폰을 처음 샀을 때 바로 이게 작동이 되나요? 아니요. 개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전원을 켜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꺼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 최신폰 갖고 있어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ON을 하면 돼요. 켜놓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내가 함께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느껴요? ON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사방에 마음이 부탁해요. 와서도 집에 내가 가스는 끄고 왔나, 문은 잠그고 왔나, 지금 가면 점심에 뭐 먹을까, 애들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다 뭐 연락 올 수 있어요. 그 시간만큼은 내가 1시간 그럴 때 하면 그거 다 오픈해야 돼요. 진짜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면 그것도 맡기고 예배 때는 하고. 근데 뭐 연락 올까봐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하는 거는 예배가 집중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되지만 내 마음이 지금 거기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내면이 시끄럽고 주변이 시끄러우면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밤이 되면 어때? 소리가요 저 멀리까지 들려요. 멀리 있는 소리까지 들려요. 저희 집에서도 보면 저 멀리 있는 그 길거리 다니는 오토바이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조용하면 들리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근데 낮에는요 잘 안 들려요. 왜 그래요? 소음들이 많거든요.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시끄러우면 내면이 복잡하고 상처가 많고 이러면요 일이 많으면 안 들려요. 예배 때는 뭐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내 생각 딴 생각인데 두 마음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 들리겠어요? 제가 이 요즘에 뭘 느끼냐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했는데 반응들을 보면 그걸 그대로 리스폰딩하는 분도 있지만 편집해서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의 편집증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어줘야 돼.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 얘기만 딱 전하는 게 왜?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전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앞뒤 잘라지는 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게 문맥 속에서 나오잖아요. 전체를 하는데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못 받아내는 게 있어요. 결국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지만 뭐 해야 돼요? 전체 그걸 소화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 얘기가요 말씀만 그래요. 사람과 대화할 때 도래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제일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들 못 듣는데요. 이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고받음이 아니라 내 얘기를 지금 전달하는 게 그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남자들이 많이 실수하거든요. 좀 이 약하죠. 그냥 듣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이걸 전달하고 왔어요. 그럼 그거 반드시 전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미 와 있다. 우리가 집중하면 된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나를 터칭하실 건가. 그렇게 되면 그게 훈련이 반복되면 어느 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하나 되고 이방인과 하나 되는 마음이 준비돼야지 가능한 겁니다. 4장은요, 이제 네 번째는 지성적인 접근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는지, 우리를 향한 무엇이 갖고 계시는지, 그런 지적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정이가 다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복이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준비된 사람은요 부어도 또 흘러가고 채워져요. 이 일들에 대해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좀 한 10권 정도만 좀 배우고 나눌 수 있으면 돼요. 딜리버리 할 수 있을 정도. 몇 권이요? 10권. 얼마나 준비되셨어요? 성경 10권 정도는 내가 배우고 66권 다 하면 좋겠지만 10권 정도 딱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정도. 그 안에 그 풍요함도 좀 나눌 수 있어야 되죠. 이제 마지막 5번째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도 이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풍성함이 허투루 가지 않도록 우리가 모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지정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의지적인 결단,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있게 하고, 정서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뿌리 내리고, 지성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보, 그 은혜의 정보를 확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10권 정도 공부하고 반복해보세요. 그럼 새롭습니다. 그 사랑의 사이즈가 넓어져요. 3장도 세 부분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과 함께하는 수준, 그 목적은 정사와 건설 잡은 내게 그리스도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가 이 5가지 내적 요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3장의 얘기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경륜들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교회는 만물에게 흘러가서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이 구원의 경륜들이 우리의 가슴속에 들어오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2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하늘에 안심받는 십자가 부활과 오늘 승천의 그 종기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로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해 주시고, 이제 이 3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가 하나님 이방인들과 다른 지체들과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일들을 또 우리가 해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같이 할 5가지 요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의지의 결단과 정서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정보, 그 지식, 은혜를 더 우리가 채워서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에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을 채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